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은혜,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 인물이죠. 바사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 때 서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서로 독려한 선지자들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기를 동기부여하는 한편,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학개서를 보면 당시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이 오실 메시아의 모형과 예표로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오실 메시아의 모형과 예표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스가랴서가 이제 70회 이상 직접 인용되거나 간접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사야서가 이제 오실 메시아 또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서가 이 스가랴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가랴서의 대부분의 그 인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스가랴서를 읽을 때 또 스가랴가 본 환상과 그 꿈, 또 스가랴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오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해석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보다는 이제 스가랴서가 본 그 환상과 꿈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스가랴의 꿈과 환상에 대한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오실 메시아의 나라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8장은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이제 에덴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19절은 메시아의 나라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 즉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비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 51장 3절과도 직접 연결이 되죠.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즉 사막이 에덴 같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미지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이미지죠. 그리고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새 창조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3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라고 이야기하죠. 역시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되는 에덴 동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은 구약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이사야 61장 3절, 예레미야 31장 13절 등등입니다. 즉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다 그 배경에는 에덴 동산이 배경을 하고 있어요. 에덴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쁨, 희락,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첫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 성전은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재건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제2성전이 재건될 때는 통곡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막 뒤섞여 있어요. 막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니까 막 기뻐서,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에 대해서 막 들뜨고 기뻐서 막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알고 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다시 또 재건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이 눈물로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눈물이 대성통곡은 아니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봤던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큰 성전이에요. 비록 무너진 성전이지만 그때는 화려하고 큰 성전인데, 돌아와서 다시 재건되는 그 성전, 제2성전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막 기뻐서 막 소리를 외치지만,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서를 비롯해서 선지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그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그 성전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의 결론, 즉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환상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이 성전은 언제 재건이 될까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봤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지만, 너희들이 슬퍼하지만, 너희들이 근심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근심이, 너희들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십자가의 이 슬픔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스가랴가 본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 것이다.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각자 개개인이 성전이고 또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너희, 복수죠. 너희,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어떤 개념으로 바뀐 겁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게 될 바로 우리들이 또한 성전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가랴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암시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에덴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요, 곡하는 것이 없고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뭡니까?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옛날 흑인 영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 흑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흑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저 천국, 저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이 기다렸던 거죠. 이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그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노래인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슬픔은 사라지고, 애통함은 사라지고, 죽음은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고, 병들고 아픈 것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기쁨만이 있는,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곳이 바로 저 메시아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에덴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은 샘의 근원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내 강이 온 만국을 향하여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도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고 그 생명수 곁에 모든 나무들이 다 생명의 나무예요. 이렇게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시작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 22장과 23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즉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재건된 그 성전으로 몰렸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것처럼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에서 곳곳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 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닷물을 덮은 것 같이, 여기서 물은 생명의 물이죠. 그리고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바다는 죽음의 물이에요. 물이 저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생명이 죽음을 덮어버린 것 같이, 그런 영생의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다른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것을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는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이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 소식들을 다 알아듣는 이야기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부터 이제 세계 곳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다른 말을 하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가 보여준 이 환상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메시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불완전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삶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 살아나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 부활의, 이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최종적으로 모든 슬픔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모든 슬픔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시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또한 아론의 후손이 그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슬픔이 반드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병듦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확신이에요.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되리라는 확신이에요.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리라는 확신이에요. 병듦이 변하여 영생이 되리라는 확신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그 요셉의 믿음을 보고, 요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처럼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채용하잖아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기쁨과 부활과 그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